이제 오늘은 스가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스가랴를 사실상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은 모두 전체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스가랴서 말고도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환상으로 구성된 메시지들이 많아요. 문제는 이 환상을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견해로 해석을 해버리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삶과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일제시대에 참 혹독한 어려운 시간을 겪었죠. 그때 우리 민족끼리만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그 정서가 공감대가 녹아진 몇 가지 문학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시라든지 노래라든지 뭐 대표적인 노래가 울밑에선 봉성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조국의 슬픈 현실을 노랫말로 감추어 담아서 불렀던 경우들이 있죠.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 환상에도 그런 의미를 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것. 두 번째는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이 환상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걸 보통 우리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학적 기초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 환상은 이해를 해야 전체 성경의 흐름에서 이탈이 되질 않습니다. 이 환상을 너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이거 신통한 것 같지만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기초에서 8가지 환상의 첫 번째 장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석절을 읽었지만 내용은 7절서부터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자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무엇의 기초에서 살펴야 된다고요?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야 된다고요. 뭐 환상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페르시아 제국의 연대기가 뭔 관계가 있을까?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자 우선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이 왕 때 페르시아 제국은 사실상 정점을 찍었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역대 성경에도 보면 또 세계 역사에도 보면 크고 작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애굽 제국이 있었고 조금 북쪽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또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이때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사실 제국 그 시절에는 이 제국이 언제나 영원할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배우잖아요.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가 일어나서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역이 아마 이란쯤 될 겁니다. 이란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먹어버려요.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영원할 것만 같던 바벨론 제국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점을 찍는데 이때는 그 바벨론 제국에서
야, 우리가 이대로 다 먹힐 수는 없다 해서 한 2개 지역에서 반란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실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리오 때 이것을 완전히 평정을 하고 전 지역의 속국들을 제압한 다음에 한 가지 남은 것은 나라는 정점을 찍을 정도로 영토를 확장했는데 이제 통치권을 공고히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을 공고히 하던 때예요. 반면에 여기에서 해방된 바벨론 때 해방이 됐죠. 여기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자, 고레스 왕 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현실적으로 위기가 많죠. 미래도 불확실해요. 이 일이 과연 될까? 왜냐하면 자기네들 먹고 살기도 바빠요. 자, 도시도 재건해야죠. 근데 1차적인 포로기한의 목적이 성전 건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16년 정도 지난주 보니까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강력하게 식어진 가슴에 말씀에 불을 지펴요. 너희의 집은 화려함을 달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구나. 이게 옳으냐? 하고 도전을 주고 16년 만에 중단되었던 재건의 삽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는 막 진척이 되고 있었고 또 도시도 건설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야, 이 일이 이거 과연 마무리가 될까?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뭐 분위기에 쌓여서 또 공동체가 하자니까 시작은 하는데 동참은 하는데 이거 누가 좀 말려줬으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무너지고 좌절스럽고 불확실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꽉 억압돼 있던 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정점을 찍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각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7절을 다시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7절은 그냥 읽어보면 그냥 전반부는 페르시아 연대기가 기록이 됐고 또 하반절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스가랴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을 기록했구나. 그냥 평범한 서론처럼 읽혀지고 느껴져요. 과연 그럴까요? 어제 한참 이 말씀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 차가운 연대기에 해당하는 이런 수치적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과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참 말씀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확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전율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 소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제국의 형편을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한쪽은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한쪽은 더 이상 정점을 찍을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보면 가장 실질적으로 영토를 많이 확장했던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알렉산더 왕 시대보다 더 제국을 크게 확장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교가 돼요. 지금 한켠에서는 오늘 하루가 허겁지겁 전전긍긍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개입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참 지난주 스가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게 웅성웅성 하실 줄 알았어요. 자,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슬프디 슬픈 운명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뭐 가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앞에 임무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 길은 가야 되고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붙들어야 될, 누가 받아야 될 은혜일까요?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절망의 현장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에 선하고 참된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시대에 그런 희망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과연 그렇게 돼 있던가요? 시대의 빌런이 돼 있어요. 문제가 터지는 뒤안마다 교회 용어가 등장을 하고 교회 직분이 등장을 하고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 뉴스 또는 매체를 통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경영하신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에 임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국의 역사 속에 정점을 찍던 페르시아가 쥐락펴락하던 시대에 고요히 말씀의 사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스가랴에게 주시는 이 임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보여주시는 환상의 그림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언제 봤어요? 밤에 봤어요. 자, 밤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문해적으로 밤 얘기할 때는 어떤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습니까? 첫째, 어려움, 고난, 어지러움. 이게 밤이 갖는 상징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에도 꼭 내 처지하고 똑같구나. 내가 지금 밤을 만났는데 겉으로는 밝은 것 같아도 속 한켠에는 그 어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항상 가슴에 멍이 든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부 때도 보니까 4분이 계셨고 2부 때도 보니까 3분이 계셨고 이 가운데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자녀들 결혼 문제, 아들 직장 문제, 또 내 노후 문제 하여간 생각하면 전부
밤을 만난 것 같은 아젠다들밖에 머릿속에 걸려지는 게 없어요. 밤은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도 혼돈, 고난, 어려움 이걸 상징해요. 그러면 왜 밤에라는 물리적인 시간에 이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재건의 삽을 들면서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밤에 자 볼까요?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구분해서 얘기 좀 하십시다. 일단 화석류 나무까지 숲, 그 다음에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은 어떤 존재인가? 말은 일단 힘과 속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말을 주로 통신수단으로 많이들 사용했습니다. 빠른 말들을 훈련시켜서 먼 거리의 지역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소통수단으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갖는 또 하나의 성경 전체에서 이미지 그림은 힘이에요. 속도와 힘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 다음에 적의 말을 빼앗아다가 제일 먼저 어디를 끊어버립니까? 아킬레스건을 끊어요. 글로 힘을 쓰니까. 근데 말의 아킬레스건이 대단한 힘의 동력의 원천이 되죠. 그리고 말은 아무 군사나 타는 위치가 아니에요. 적어도 권위를 가진 자만이 그 말 잔등에 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말이 갖는 이미지는 두 가지예요. 힘과 권위입니다. 근데 힘과 권위를 가진 존재가 그리고 빨라요. 지금 화석류 나무 어디에 서 있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이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석류가 도대체 어떤 나무냐? 부탁하옵기는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검색하시는데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나무 종류 중에 숲이 푸르도록 잎사귀가 많은 나무예요. 이걸로 보통 이렇게 초막을 덮곤 했습니다. 잎사귀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이슬이 내리던 잘 스며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화석류는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잎사귀가 많은 가장 푸르른 나무. 그러면 이 지역은 뭔가 이렇게 샘터의 근원이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말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자,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여기서부터 시작.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보여주시는데 10절을 보세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게 뭡니까? 궁금해서 물었어요. 근데 거기서 대답이 들려오기를 하늘에서 땅을 두루 살피라고 보낸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상적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임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천상적 존재로서 땅을 살피도록
보내어진 정찰대입니다. 순찰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개념은 당시 고대 시대 페르시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낯익은 개념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그 범주가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해요. 그런데 이해하실 것처럼 여기저기서 이제 크고 작은 소요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국은 중심부에 있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는 방금 열거된 이 빠른 말들을 동원해서 정기적으로 전 페르시아를 살피는 정찰대가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순찰대 또는 정찰대가 굉장히 잘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군대의 보직이 하나 있죠. 그런 군대가 하나 있어요. 보통 뭐라 그래요? 수색대라고 합니다. 적과 전면전으로 마주치기 전에 수색대가 먼저 들어가서 길을 살피고 거기에 막사를 살피고 막사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가, 그래야 식량의 상태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군에서도 여기 수색대 출신들이 있겠지만 수색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색대 훈련이 엄청 빡세다 그래요. 제 동생이 수색대를 나와서 얘가 상병을 달았는데 수색대 지원자가 없으니까 군에서 강제로 하사를 달아가지고 6개월 따로 훈련을 시켜요. 그때 그 별별 훈련을 다 하더라고요. 스키도 타야 되고. 그래서 그때 수색대 훈련이 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병에서 바로 하사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듯이 이 존재는 하늘의 순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이 땅을 살피도록 허락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순찰자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땅의 모든 형편을 두루 살피고 돌아왔겠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보세요. 11절을 우리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 원들만 11절 한 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네, 보고를 하는데 결과가 온 땅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용하더라, 고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주 보고가 긍정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좀 심도 있게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성경과 대화가 가능한 분들은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도대체 여기에 고요와 여기에 평안은 누구를 기준으로 평안이요 고요일까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맞죠? 이방 나라를 기준으로 한 평안이고 고요입니다. 자, 로마 시대의 국가적 가치가 뭐였어요? 철학이 뭐였어요? 팍스 로마. 그 로마의 평안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평안입니까? 힘. 그 로마의 가치관은 힘이 선이고 힘이 정의였어요. 오늘 시대 같으면 돈이 모든 걸 설명하듯이. 그러면 당대 로마 제국 못지않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요와 이 평안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 평안이고 고요일까요? 제국의 논리로 힘으로 찍어 누른 평안이고 고요였습니다. 감히 누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개를 들고 반란을 일으켜요? 바벨론 제국의 두 군데도 그래서 완전히 제압이 되고 완전히 진압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위장된 평안, 가짜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 이치가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만 듣고 겉으로만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겉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보이는데 그 평안의 밑바닥 속에는 약자의 피눈물이 신음조차 하지 못하고 부글부글 끓는,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고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당장 보세요. 다음 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정확히 이 평안의 정체가 들통이 나죠. 제국은 힘으로, 규모로, 세상의 논리로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찍어 누르고 통치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숨이 차오를 정도의 언덕바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첫 번째 질문이면 언제까지? 근데 여기서 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물음인데, 지금 역사의 시점은 이들이 이미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미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어려움은 있었지만 성전도 지금 공사를 다시 시작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또 한켠에 도시건설도, 황폐하여 무너졌던 도시건설도 한켠에서는 또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몇 년이 되었나이다.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70년 지나서 이들을 하나님이 돌려보냈고 돌아와서 성전도 공사하고 지금 도시건설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힘은 들지만.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돌아왔는데 70년의 역사의 숙제가 어쨌든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우리 적용해야 될 삶이 있어요. 성경은 어느 지점에서도 이 원리가 한 번도 빠지거나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돌아와 이제 본토에 정착을 하려고 지금 앉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지금 완성된 겁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근데 당장 하루아침에 그 고백을 했다고 내가 말이 고와지고 소가지가 아름다워지고 갑자기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거는 뭐가 필요할까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과 조금도 다름없이 똑같아요. 내가 목사인데 여전히 내 안에 들끓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여전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지만 슬며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반추해 보면 또 실패했구나. 이런 삶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되나? 여기 한 천사의 비명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70년의 복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는가?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무슨 말씀, 무슨 말씀?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다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말씀으로, 두 번째 무슨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으로.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사야서 40장.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던지는 희망의 화두는 뭐냐 하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주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고단한 풀어지지 않는 숙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아이 뭐 어떡하냐, 세월이 약이지, 참고 기다려보면 좋은 날 오겠지, 이런 피상적인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육 간의 완벽하고도 완전한 회복의 위로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피곤 이런 걸 다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까지 오셔서 그것을 다 체휼하셨을까요?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배고픔, 허기를, 우리의 병들면 온전히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조금 균형 없는 소리를 하는데,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돈이 뭐가 필요해? 왜 돈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다는 사람은 앞으로 던지세요, 여기다가. 내가 알아서 잘 쓸게. 응? 돈이 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돈을 구하는 게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 속에 진짜 세속이 숨겨져 있어요. 사람에겐 둘 다 필요합니다. 여기서 회복은, 위로는 종합적인 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하여 질투하며. 그래서 질투. 자, 앞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할까요? 많이 해보셨군요. 맞습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질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기초적 감정에다가 여호와의 열심과 여호와의 헌신이 겹쳐져 있어요. 어느 정도 열심이세요? 언약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분은 그분의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시고 일관성을 가지셔서 우리를 궁극적인 위로로 회복해내고야만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잠깐만, 이 단어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그 다음 절을 잘 보세요.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자, 안일한 여러 나라들이라는 것은 방금 전 하늘의 순찰대가 땅을 순찰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죠? 평안하고 고요합디다. 제국의 논리로, 제국의 힘으로 모든 세상을 평정하고 이제 배부르다, 안연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힘이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예요. 이 제국주의자들이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아수르의 고난의 역사 속에 던져 넣을 때는 그들이 거기서 완전히 진멸되고 죽어 없어지기를 열망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혼낸 다음에 다시 회복하려고 시한을 둔 것뿐인데, 70년이라는 시한을 정한 것뿐인데 잘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짝대기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이 제국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질투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벌한 그 벌의 수치보다 몇 배나 더 가혹하게 고난을 얹더라 그 말이에요. 고난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내 아들,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은 아닌데, 예를 들면 내 아들 뭐 잘못을 해서 야단을 쳐요. 그러면 옆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되게 혼났구나.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나는 야단을 치는데 몽둥이를 들고 와서 우리 아들을 패기 시작해요. 너 어떻게 아버지 말을 그따위로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 선을 넘었네? 근데 그러죠, 일단. 당신 선을 넘었어. 그만해. 그런데 아니야. 당신 말대로 얘는 좀 더 혼나야 돼. 그러고 덤비면 이건 꼴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건 이제 나하고 싸워야죠. 정확하게 그 얘기예요. 나는 조금 진노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살짝 혼내려고 열국의 역사에 고난의 풀무에 던졌는데 이 열강들이 못 알아듣고 도구에 불과한 나라들이 내 백성을 이렇게 가혹하게 잔인하게 박해를 해?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러고 보니까 누가 돌아와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형편에 대해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은혜는 여기서부터, 인생 해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창자가 경상도 말로 동갈이 나는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판에 먹을 것 없이 해는 저물어 가는데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사 그랬어요. 민망히라는 말은 뭐 이렇게 난처하다, 부끄럽다 그런 정서적 개념이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여기서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돌아와 계셔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기억나시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프로디갈 갓이라는 당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티모시 켈러의 글에 보면 그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고 헤매고 돌아다닐 때 집에 돌아오기 전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계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셨어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찾으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왜? 선한 말씀으로 근본적인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잘 보세요. 예루살렘 위에서 먹줄이 쳐지리라.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먹줄을 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측량할 때 뭘로 칩니까? 먹줄로 쳐요. 이게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치수를 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실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설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동에서 만나줘요. 왜요? 그래서 좀 목사님 봅시다. 명동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멋진 양복점에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 사장님한테 우리 목사님 치수 좀 재주세요. 그러면 왜 재자 그러겠어요? 얼마나 자랐나 한번 재보려고? 이 키가 중학교 때 키예요. 얼마나 자랐나 그거 재보려고? 그 양복 한 벌 맞춰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든 거예요. 저는 양복 입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이것도 주일이니까 지금 억지로 걸치고 있지. 이 넥타이 매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책량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내가 짓고 내가 회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에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측량하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완성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시콜콜한 모든 사연과 복잡한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이 줄자로 먹줄로 측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마지막으로 17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다시 모두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4는 땅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실적으로 고난과 아픔 속에 눈물 속에 힘겨워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온전히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측량하시어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내가 다시 건축할 것이다. 다시 지을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기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또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잘 감당하시는 큰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